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찬송과 함께 오늘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생명줄 건너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집제하라. 뭐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따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가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니 형제여 어찌 기제하랴.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만나를 충만하게 거두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참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며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거두어 내는 그러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드디어 10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다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1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이 족보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족보 이야기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큰 또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나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리아마와 삽드가요. 리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기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히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룹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벨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다가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 날마다 참 이렇게 안부가 그립습니다. 전에는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그저 뭐 주일날 또는 수요일 저녁 또 금요일 저녁 그런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만났는데 이 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주일밖에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참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교회가 여러 가지 예배 시간들이 제약을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참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데 참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므로 더 감사할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날마다 방송이지만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아무리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 속에서 그냥 낙심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컴퓨터 하는 일이라든지 이 유튜브를 해서 어떻게 방송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참 잘 못했는데 어쨌든 참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주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쉽고 또 같이 이 코로나 시대를 그냥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쓰고 하면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육체는 좀 답답하고 괴롭고 하지만은 우리의 이 영혼,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은 상황이 죽을 상황이 돼도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서도 날마다 참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니 또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목사가 요새 왜 지내노? 혹시나 아파 누웠나? 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어디 병원에 갔나? 또 그렇게 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날마다 이 유튜브를 틀면은 이 목사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열심히 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 10장까지 읽었는데 창세기 10장은 초반부터 족보 이야기로 그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칠판에다가 이걸 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림이지 이거 내가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 이거 전부 사람 이름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게 족보가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가 10장이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1절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최고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 자, 우리가 10장까지 오기 전에 6장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노아가 480세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120년 후에 너의 나이가 600세가 될 때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심판이다. 그렇게 예고를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개팍한 성격, 변덕스러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거 치워, 저거 쓸어버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래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절교입니다. 그냥 냉정한 거예요. 사람이 냉정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물론 냉정하실 때 냉정하시더라도 그러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자, 노아 480세 때 홍수를 경고한 내용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돌았을 만한 그 사람의 상황을 표현해 놨습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면서 5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성질이 고약하고 개팍하고 변덕스러워서 홍수 심판을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꼭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다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이상의 5,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것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바로 구약 그 노아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각하는 것이 전부 악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든지 그냥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고 전부 자기 배만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이렇게 그런 시대였다는 것.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여러분
똑같이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십시오. 요즘 이 시대 악이 다툼만 정치권이나 모든 이 나라의 이 정치, 행정, 사회 이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참 다 그냥 못 빼들어 먹어가지고 막 눈알이 충혈이 되어서 그냥 늑대같이 그냥 으르렁거리고 남을 밟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이런 경쟁 구도, 약욕 강식의 사회 생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고 남의 등골을 빼먹어도요 당당하게 그냥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하면서 막 득세를 하는 거예요. 완장을 채워주니까요. 이것들이 그냥 자기 세상이 온 것처럼 설치고 다니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래 보잖아요. 국회의원들 이래 겁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똑같아. 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이 정말 한탄스럽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내가 120년 후에 120년 기간을 주겠다. 유예 기간을 주겠다. 그러나 120년까지도 내가 참고 기다려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노아야 어쩔 수 없다. 내가 1년, 10년 기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내가 유예 기간으로 마지막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으로 120년 주겠다. 그 말입니다. 노아 480세 때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잠시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그 유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이러한 징조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다리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이 그저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팔고 땅 사고 극하고 있으면 도적같이 그날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7절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바로 창세기 우리가 지금 읽고 공부를 하는 그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노아 480세 이때에 살아가는 노아의 그 시대 상황이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그 말이 뭡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부끄럼과 수치심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죄의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부터 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불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효자와 불효자의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아가는 자를 그 아들을 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효자는 뭡니까? 뭐 못된 짓 하고 물론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도 다 뭐 불효자에 들어가겠지만은 그게 기준 아닙니다. 부모님을 떠나 사는 것,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것을 떠난 상태를 여러분 불효자라는 겁니다. 부모님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 부모님의 어려움, 아픔 그런 것을 어쨌든 떠나지 않고 돌보아주는 그 아들이 바로 효자인 겁니다. 뭐 효자라고 날마다 고깃국을 끓여주고 날마다 비단 옷을 입혀줘서 효자가 아니고, 기준은 부모님을 떠나지 않고 부모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아들을 보고 효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불효자는 그 늙으신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떠나는 순간부터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무리 자기가 돈 많이 벌고 뭐 높은 지위를 얻고 뭐 그렇게 쌓아봐도,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자기 가족, 자기 색시, 자기 아들, 딸들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거 불효자인 거예요. 못된 짓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도 죄인이 되지만은 아니에요. 부모를 떠난 그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이카잖아.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응? 바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도리고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인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원하심은 뭐겠습니까? 나랑 같이, 너희들은 나와 같이 이 에덴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리고 놀랍게도 너가 이 복된 생활을 누리는 것도 너의 자유고, 그러나 너가 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도 너의 자유다. 자유의지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판단은 너가 결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에덴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지만은 요 사람의 요 머리는 또 하나님하고는 또 달라. 뭐 판단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 뱀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함으로 인해서 그 복락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나 굽어 살펴볼 때 점점 알라가 자라가면서 못된 짓을 먼저 배우고 점점 포악하고 사나워지듯이 역사적으로 인류를 바라볼 때 순수함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복락을 누리며 살던 그 깨끗하고 순수한 저들의 마음들이 타락하고 난 뒤부터 전부 다 사나워지고 포악해지고 점점 육체가 되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저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은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4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120년을 유예시키겠다. 응? 내가 심판을 작정하고 있지만은 내가 유보하겠다. 120년을 기다려주겠다. 그러니 어쨌든 이 기간 안에 돌아와야 된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노아가 그때부터 방주를 이렇게 짓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경을 마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이 480살 때 경고의 음성을 듣고 바로 시작을 했는지, 또는 좀 시간이 경과된 후에, 즉 자녀들이 태어나고 난 후에 500세 때, 노아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다고 창세기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노아가 480세 때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바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바로가 아니고 이 노아의 세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적절한 시기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바로 지었든지 또는 좀 이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같이 이렇게 짓게 되었는지는 이게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판가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 해서 틀렸다, 또는 이렇게 말을 해서 틀렸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같이 이렇게 방주를 지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한 3, 40년 정도.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그것은 심판을 경고하면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예 기간을 정해 주신 것은 120년이지만은, 그러나 꼭 방주를 노아 나이가 480세 때부터 그 경고를 받고부터 지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으면서 셈, 함, 야벳이 자손을 낳았다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시점은 바로 홍수 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노아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그들이 아라랏 산에 배가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부터 그들이 아라랏 산에 배가 머물고, 그리고 땅이 마른 후에 이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기까지 총 기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약 한 1년 10일 정도의 그 계산이 됩니다. 그래 약 1년 정도 배 안에서 그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 600세 때,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그리고 그 세 아들이 결혼을 홍수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부들과 노아의 부인, 그래서 총 8명. 그 중국에 우리 한문에 배주자를 쓸 때, 이 배주자를 쓸 때 참 놀랍게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참,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중국의 사람들이 이 노아 방주에, 그 방주에 사람이 8명이 들어갔다고 그것을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8명의 입구자지요. 입이 8개가 있다. 이 말은 바로 노아 방주에 8명의 사람이 들어갔다 해서 배주자, 그 방주의 뜻을 갖고 있는 그 한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도 뭐 꼭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주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8팔 입구, 8개의 입이 있는 그걸 배주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솔깃합니다. 중국인들의 조상들이 아주 그 노아 방주의 어떤 그런 것을 어떤 설화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소식을 듣고 이렇게 표현을 했나 싶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어쨌든 그 방주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모양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큰 상자, 나무 상자, 물에 안 빠질 정도의 자, 이 배 안에 들어간 것은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모든 그 가축이나 또는 짐승들, 땅 위에서 기식하는 생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후손을, 그러니까 자식을 다시 낳아서 후손을 퍼뜨릴 수 있는 그 씨앗, 짐승에게는 그저 암놈, 쑥놈 한 쌍,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그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정한 짐승은 7쌍, 그 다음에 정하지 못한 그런 짐승은 2쌍, 이렇게 한 쌍씩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그리고 부인들을 해서 총 8명을 이 방주에 들어가서 약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정말 느끼고 깨닫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천국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첫 음성이 뭔 줄 압니까? 30세부터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3년 동안에 제일 일성이 뭔 줄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겁니다. 왜 느닷없이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좋은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아주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음식을 제때에 잘 드십시오. 이렇게 인사치레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회개하라 이 말을 먼저 던집니다. 첫 성으로 던집니다. 바로 그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바로 노아 홍수,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노아가 480세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유예 기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은 120년밖에 없다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를 바라볼 때 온갖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자기들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향락을 쫓고 부어라 마시라 자기들의 건세를 이용해서 약자들을 탄압하고 말 듣지 않으면 죽이고 이런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가 살던 그 시대상이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시대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아에게는 120년 후에 심판이 올 거다. 유예 기간을 딱 정해 주셨지만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가 제자들이 물을 때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쯤입니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가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오리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땅 팔고 집 짓고 집 팔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끄집어내면서 그러다가 경고의 음성을 깨닫지도 않고 그 경고의 음성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다가 그저 온통 그저 자기 사는 일에 바빠서 그러다가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처럼 세상 사람들아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네 멋대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땅 사고 집 짓고 집 팔고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은 극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다.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니 대비하고 준비하라.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 준비하며 기다렸던 그 5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이 그렇게 있다가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아무도 모르는 그 시에 도적같이 신랑이 오시리라 할 때, 오셨다라고 할 때 허둥지둥 끝장난 것. 바로 그 경고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울려 퍼졌지만은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늘날까지 물론 그 주님의 마지막 때의 경고의 음성을 깨닫고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오늘 이 교회된 우리들에게는 정말 그 말씀이 들렸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나아가지만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인생들이 족속들이 살아가지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저 돈 버는 일에 정신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영혼이 살 길 앞으로 이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 영생으로 살아갈 그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전부 욕심, 탐심, 탐욕 우글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신다고 그렇게 구구절절 복음서에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통 그 말은 듣지 않고 그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남을 밟고 남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그만 이제 그만 끝장냅시다 할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사람이 안 되는 것들은 기다려보고 예고해서 어느 정도 딱 안 되고 있으면 벌금 때려버리잖아. 여러분 고지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범칙금을 운전하다 보면은 범칙금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그게 보면은 교통 위반 또는 안전띠 이렇게 해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저도 솔직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받다 보니까 안 낼 수는 없고 미루다가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원래 만약에 교통 위반 이렇게 해가 오면은 한 4만 원 얼마인데 이게 그날 딱 정해진 그 기간 안에 안 내면 가상금이 또 붙어요. 그것도 또 우리는 정신 팔려가지고 또 딴 일 하다 보면은 이게 또 가산을 붙고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요 몇 년 전에 범칙금이 이게 가상금이 붙고 해가지고 꽃배기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지금 국가를 다스리는 행정도 딱 그 시간을 주잖아요. 유예 시간을 딱 주고 그때까지는 요것만 내라 하다가 만약에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은 그대로 그냥 가상금을 붙여가지고 때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했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된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 언제 심판 날이를 당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기름 등불 준비한 5 처녀,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해야 된다. 그 복음서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전부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살 길이 있다. 그래도 심판이 다가오지만은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회개하면 살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게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저 야들아,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세미나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 세미나 이런 거 하는 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구장창 어쨌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 성경도 다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던져줍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봐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 이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순서적으로 그 결정적인 그 때를 향하여 우리를 어쨌든 구원시켜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뜻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또 시간이 또 많이 갔네. 참 저는 보면은 그 본문의 이야기만 하지 자꾸 다른 것 자꾸 끄집어내니까 시간만 극하지 말고 다 내가 딴 말 합니까? 성경에서 나오니까 사건이 나오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지. 네,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셈함 야벳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 그렇게 그 홍수 심판을 견뎌냅니다. 이 뱃속에서 약 1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사람과 배 안에 탔던 그 홍수 전에 살았던 모든 그 씨앗들, 즉 짐승들의 그 암수, 그 짐승들과 모두 이 밖으로 내보냅니다. 1년 동안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폭우와 홍수와 온 세상이 다시 난리가 나고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이 세상으로 발을 딛도록 내보냅니다. 제2의 창조 시대를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게 됩니다. 완전히 홍수로서 이 창세 때에 지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끝장내고 그렇게 새롭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제2의 창조 시대는 제일 먼저 일어났던 그 에덴 동산의 창조물을 그대로 보존시켜 그 씨앗 때는 그것을 보존시켜서 제2 창조를 하실 때는 이미 창조된 그
짐승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노아와 그 8 식구를 통해서 또한 믿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또 믿어주십니다. 물론 또 이 노아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후손들이 번성해 가면서 또 타락이 일어나고 또 죄가 간영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또 한 번 인생에게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막 썩는 셈 치고 또 한 번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서 뭐 어떤 선이 있고 의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고쳐서 쓰고 싶은 여러분 부모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개차반같이 생활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며 살아도 10아들이 다 그 짓을 한다 해도 어느 한 아들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부모 심정에, 부모의 마음에 마찬가지. 참 홍수 사건 이전에 사람들의 큰 재앙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홍수로 멸하고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작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그 유예 기간을 주면서 그래도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괜찮아. 돌아오면은 해결을 할 수 있어. 문제가 해결돼. 끝내 기다려줬지만은 노아의 그 8 식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홍수 이후의 제2창조를 시작하는 그 마당에서도 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뻗어나갈 때 또 점점 죄악이 간영되어서 오늘 지금까지 내려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경고. 그런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고집 더 이상 부리지 말고 이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이 바로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를 깨달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도 많지만은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을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내 동료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누구가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위한 그 말씀들을 읽어가며 크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직도 유예하는 기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사오나 참 시급하게 곧 다가올 것만 같은 그런 위기를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니 그냥 돈을 벌기 위하여 집을 짓기 위하여 장가 보내기 위하여 허둥지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정말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심판을 그들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